우리는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지니신 권능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권능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이고 이것이 또 궁극적 예수님의 사형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을 통해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권세를 가지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권세가 또 어디에까지 이르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 문 앞까지 이제 빽빽히 사람들로 가득 차서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상에 4사람을 통해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득 차서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이 상을 이렇게 이제 들어서 줄에 매어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지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병, 늙음, 죽음,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비참함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발생한 문제들의 가까운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관찰력이 좋을수록 또 학자들이 원인과 결과를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발견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죄에 있고 이로 인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모든 것에 발생하고 이것이 병으로 귀신 들림으로 그리고 자연의 난폭함으로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서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 5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두 일 중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이 두 일이 사람에게는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둘 다 똑같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사람에게는 이 병사함을 받는 것, 걸어가라 하는 말 이것이 더 쉽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람이 알 수 없지만 이 중풍병자가 병이 낫는 것 이것은 걸어가는 것을 보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되자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권능이 크게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도 옳지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제 오늘 비가 내리는데 사람의 과학력으로 아직 비를 이렇게 동시에 여러 곳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무리의 반응은 옳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영광을 안 돌렸어요. 이들이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 병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표로 그의 병이 낫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걸 이해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 산상수훈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걸 알매 있어요. 성도 여러분, 비가 심하게 내리면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우산을 써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당연한 법칙이에요. 이걸 당연한 법칙으로 알아서 내 삶에 적용하려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단순히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라는 이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이 원리까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지니면 이 생명체의 원리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유함을 느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그리고 우리의 욕망 그리고 또 야망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갇혀서 5장과 7장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이제 편견을 갖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자유는 제한이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부터 1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님께 나오느냐 이것이죠. 누가 예수님께 나오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이것을 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9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하셔요. 그때 마태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특히 이러한 공간 복음은 굉장히 이 글의 흐름이 빠릅니다. 그래서 설명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죠. 세리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에서 큰 가치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늙음과 병든과 죽음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당시에도 로마 강대국에게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는데 거기에서 지배하는 나라의 세관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가 모두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뛰어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깊은 생각 끝에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알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옳게 산다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큰 병을 갖고 있는데 자신들이 병자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여겨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서 삶을 잘 산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착한지 악한지를 아는 것,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얼굴이 더러운 사람과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얼굴을 씻습니까? 탈무드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굴뚝에 들어가 얼굴이 검게 된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누가 얼굴을 씻는가? 이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얼굴이 더러운 것을 보아서 자신의 얼굴도 더럽겠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신이 흠이 많거든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이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잘 살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다고 여겨요. 저도 이런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참 나는 눈치도 없고 뭘 판단하는 능력이 참 부족하구나, 몇 번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도 이러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경험했냐면 목사님들도 좀 부족해서 목사님들도 간혹 다른 사람을 흉볼 때 있습니다. 근데 그 흉본 사람이 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환영을 받는 걸로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것은 좀 고쳐나가면 돼요. 고쳐나가면. 근데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아는 것, 이건 정말 더 중요하죠. 영원히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도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떼가 몰사하자 자신들에게서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아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갇혀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갇혀서 예수님을 차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과 사역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서 보셔요. 그 거룩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자신이 스캔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 부족함이 무엇인가? 내 판단에 어떠한 오류들이 있고 또 그동안 내가 일으킨 실수들, 문제들이 무엇인가? 이걸 직면하고서 자신의 이 부족함을 찾아 고쳐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만큼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부족함과 자신이 일으킨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깨달을 때 그때 이걸 내려놓을 수 있고 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근데 사람은 얼마나 완악하고 미련한지 자신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이것은 제쳐놓고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그때 얼마나 많은 해결이 생기고 자유로워지는지 모르죠.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이 생각을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계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한 것이다. 너희의 무지와 강팍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모르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말기암인 것을 알게 되면 치료는 힘들어집니다. 이 장승배기역 4번 출구 나오면 병원 하나 있잖아요. 2층에. 그 무슨 내과인데. 제가 3, 4주 전에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1년 몇 개월 만에 제가 병원에 갔더라고요. 의사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갔거든요. 아내가 사실을 알고 왔는데 그 의사가 말기암에 걸려서 한두 달 만에 돌아가셨대요. 참 좋은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에서 어떤 증상이 있어도 그냥 이거 뭐 내가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지 뭐 한 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냉철히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부족하거든요. 그럼 의사도 그랬으니 여러분 잘못 판단 내려도 너무 자책하지 마셔요. 뭐 의사도 그러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지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가장 근본되는 것을 붙잡고 있는지 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깊숙한 곳이 이렇게 스캔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유명한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9장 14절부터 17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14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이죠. 그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여기서는 금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른 본문 보면 기도와 금식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기도와 금식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온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것을 기도와 금식을 통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지 기도와 금식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랑, 남편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62장 5절을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래요. 그래서 지금 신자들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자신의 신랑이 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서 이분이 주시는 이러한 구원의 방식 이것을 보아야 하지 이 기도와 금식 이러한 수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와 금식은 늘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기도와 금식이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계셔서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더 깨달으라. 나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체이시다. 나는 바로 진리고 생명 자체이시고 너희에게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거라사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경제적 부를 취득하는 것,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는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단지 편리한 거, 이 정도예요. 제가 어제 재밌는 지식 내용을 하나 취했습니다. 세탁기가 생기면서 여자들이 가사에서 해방되며 이제 이 생산력이 높아지고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여겼답니다. 1930년대 세탁기가 나온 이후 학자들이 주부들의 평균 노동 시간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오히려 많아졌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속옷 같은 거 열흘씩 입었는데 세탁기가 나오면서 하루씩만 입는데, 제가 이걸 보고 제 어렸을 시절 생각하니까 그렇지, 명절 때 목욕탕 갔었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나 이틀에 걸려서 세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량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면. 그래서 방이 많아지면. 저희가 아파트 방이 3개 살 때는 서로 공유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방 6개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통이 단절됩니다. 자기 방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 참 편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평안이나 행복이나 이렇게 소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자신의 경제적 부를 증가시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갖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되면 속옷을 하루 입고 이것을 벗어야지 돼. 요사이 사람들은 냄새에 민감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땀이 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 땀 맡으면서 살아갔지만 지금은 이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이렇게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 남에 대한 배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성경은 종합적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그리고 너는 누구를 향하여 원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해결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은 안 변해요.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변화될 때 그때에만 초가 삼간도 정말 행복 자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자이고 내가 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시키려고 왔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너희의 예전에 이러한 신앙생활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서부터 2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네. 예수님은 12일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라는 것은 죽음을 다루신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시기에 예수님은 본인이 정작 죽었을 때에도 이 죽음의 권세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죽으셨지만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어요. 죽음의 고통을 다 사흘 동안 받으셨지만 이 죽음의 고통에 굴복당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이 죽은 자 이 소녀를 살려내심으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누가 이렇게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진시황이 그 많은 권력으로 영생하고 싶어 불로초를 하인들을 신하들을 통해 구하게 했습니다. 지금 아마 중국의 시진핑입니까? 러시아의 푸틴이에요? 누구네? 미국의 대통령도 할 수만 있다라면 영생하고 싶을 거예요. 이 엄청난 권력을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피하지 못하는 게 죽음입니다. 누구만 이 죽음을 다루고 정복하고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더군다나 인격체를 만드십니다. 인격체. 그 중에서도 이성이 있는 인격체인 천사와 사람을 만드시고 요사이 사람들이 AI를 만들고 또 피지컬 AI를 해서 휴머노이드 뭐 같은 사람과 같은 로봇을 만들려고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해도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과 같은 인격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흉내는 냅니다. 이게 창조자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와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사람이 되어서 너희에게 어떤 생명, 부활, 온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된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한 기록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논리 있게 전개되어야지 돼요. 무엇을 하든 이렇게 우리에게 존재도 주시고 온전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돼요. 그분이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을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더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활력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진리와 사랑과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접목이 되는데 자고 나면은 이 하루에 대한
어떤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이 원활하게 하는 도와주시는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과 부활 자체로 이해하셔서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어떤 틀이나 작은 일들, 이것을 꾸려나가므로 이번 한 주 큰 자유를 느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